망념이 뭐냐면 아무 이익이 없는 생각이에요. 네? 우리 말로 한 푼어치도 이익이 없는, 1푼도 이익이 없. 이익이 있으면은 되는데 이익이 1푼도 없어. 다음 10시간 일했으면 10원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있잖아. 10원이라도 받았은 게 하는데 이거는 10원도 이익이 없는 생각이에요. 망념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망념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망념이 지금 일어났는데 원래 망념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자선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점합니다. 그러죠?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방 안에 안 들어가고 방이 어쩔 것이다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 내가 뭐 저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입점자리가 가야지. 망념자리는 이것보다, 이 망념자리보다 거짓나라고 해요. 거짓나에 놀아나지 말라. 거짓나에 놀아나지 말라. 네? 그러면 지금 뭐 망념이 주가 반영한 게 진사님이었어. 진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게 생각한다. 사리연마를 한다. 그러면 진사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연마예요. 연마. 근데 이 연마는 언제 오면 돼요? 진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든지 식사를 하면서든지 아니면 나 혼자 하면 되든가,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뭐 들려고 앉아있어요? 자선을 해서 선정해 들려고. 선정해. 그래서 입점이라고도 하고 선정이라고도 하고 그래. 똑같은 말이야. 예? 정에 들었다. 선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따님들하고 알았겠죠? 사이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우리 진사님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연구예요. 사리 연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망념과 사리 연마하고 똑같아. 망념과 사리 연마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어느 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아이고 왜 틀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맞추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려면 모르겠어요. 알아듣겠죠? 그것을 집에서 내가 쉬는 시간에 공부할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 연마해야 공부를 잘하지. 영어 시간에는 뭘 해야 돼? 영어 해야지. 왜 수학 시간에 틀린 걸 그걸 하고 있냐고. 또 수학 시간에는 또 영어 또 숙제하고 있어.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학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구주곡을 연마해요.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선을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도 망념이다. 근데 우리들은 이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이제 교도들을 속는 거야. 하여튼 자선 시간에는 자선 말고는 다른 것 하면 망념이라니까.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 이외에 다른 것 하면 망념이라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가고 점수가 많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수학 점수는 많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마이너스라고. 그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라고 했어. 알아차리라고 했어. 아, 이게 지금 망념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혹시 옛날에 오락실 앞에 그 기구가 있었는데 네모진 이만한 판에 그 두더지가 있어서 두더지 그래갖고 방망이 그냥 100원짜리 넣으면 두더지가 나를 때려주세요. 때려 머리만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폴딱 뛰어. 그럼 어떤 걸 때려야 돼? 안 뛰는 걸 때려야 돼? 올라오는 걸 때려야 돼? 올라오는 것만 때리지. 때리면 어떻게 돼? 두더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선법에서 똑같아. 망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려라. 그러면 없어진다. 두더지 나오면 딱 때려. 나오는 놈만 때려. 그러면 두더지가 쏙 들어가. 이게 망념이구나라고 알면 없어져, 그 생각이. 근데 정확히 이제 안 보니까 그래요. 없어졌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올라왔어, 야가. 에? 알아듣겠죠? 올라왔는데 아까 올라온 놈이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 잘.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그런데 2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 아유 교수님 제가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을 매달 다니라고 거기 좀 나서게 이제 다른 데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 걸 한 번이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했던 그 들어보기라도 했겠지.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 거기도 아팠다니까. 정확히 따지면 허리 아플 때 거기도 아팠어. 근데 허리가 어쩌? 1번으로 아프니까 허리가 대장 노릇을 하니까 야가 지금 기를 못 폈을 뿐이야. 어쩌? 이해가 훅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야가 지금 주인공으로 딱 나왔어. 예? 그러면 야가 가장 지금 나에게서 가장 큰 놈이야. 그러니까 다른 놈은 지금 어디가 있어? 야 밑에가 바로 있어. 그러고 야만 없어지면 야가 그 다음에 순벌을 타고 나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를 할 때 뭐라냐 심전 개발. 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 먼저 큰 놈부터 뽑고 큰 놈부터 뽑고 큰 놈부터 뽑으면 자꾸 조그마한 놈이 나오죠. 그래서 작은 놈까지 다 뽑으면 이제 나는 속도가 좀 늦죠. 알아듣겠죠? 더 잘 뽑으면 목토가 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뽑아야 돼? 안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수행품 1장에서 챙기고 또 챙겨 필경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망념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밭이 몇백 년 묵은 밭이라 풀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지. 어째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우리들은 뭐냐? 망념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고 뭐더라고요. 왜냐? 이제 부처님 회상이 들어와서 자 내가 이제 밭을 풀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인자 풀을 뽑으려고 농부가 철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자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저 옆집 농같이 되려면 부지런히 뽑아야겠다. 이것보다 정진 그래요. 알았어요? 거기다 정진. 근데 앞에다가 용맹이라고 또 붙여놨어. 용맹. 왜? 뽑는데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용맹하게 뽑아라. 그래서 거기다 또 스승이 붙여놨어. 너는 용맹 정진해야 돼. 자는 공부가 돼서 정진만 해도 되는데 너는 너 밭에는 풀이 더 많이 나. 그러니까 용맹 정진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줘. 힘들잖아요. 정진도 힘든데 용맹 정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막 포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승이 보고 그래. 야야 옥토가 풀이 많이 난단다. 예? 옥토가 풀이 많이 난단다. 박토가 풀이 나냐? 옥토가 풀이 나지? 그러니까 정성을 더 드려야겠냐 안 드려야겠냐 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 법문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사탕관님이 꼬셨어. 꼬시는 이유가 뭐예요? 입점자리 들어가라고. 풀 잘 뽑아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해놨잖아요. 심전개발. 예? 밭에 농사 짓는 거에 비유했잖아. 근데 뽑으면
여기는 뽑으면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뽑으면 여기는 나오고 오늘 다 뽑은 것 같다. 근데 내일 오면 또 나오고 모레 오면 또 나오고 아니면 날씨자 내 머리 풀려고 비 한 번 와봐. 금방 뽑았는데 2, 3일 만에 새파랗고 2, 3일 만에 새파랗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왜 대종사님께서 법문에 도량 관리를 잘하라겠냐, 왜 농사에 비유했냐? 이 자리는 잘 안 보이니까. 농사는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로 예화를 들었어. 그러니까 망념. 내가 오늘 20분 했는데 망념의 인지를 2,000번 알아내면 정말로 2,000개 뽑은 거야. 에? 근데 나는 오늘 한 개밖에 안 없었어. 그것은 게을려갖고 한 개 뽑았는지 진짜 한 개밖에 없어서 한 개 뽑았는지 게을려서 한 개 뽑은 것이 더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타원님께서는 아주 잘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망념인지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수없이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은 망념을 갖고 분별심을 갖고 살았구나. 그러니 개연이 누구한테 뭐라 그럴까 하나도 없다. 공부하는 나도 이렇게 망념을 끓이고 사는데 하물며 비공부인들은 뭔 말할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수도인들은 나무 허물을 잘 안 봐. 나무 허물을. 왜? 내 허물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춘원 이광수 선생의 참회라는 시 있어. 에? 내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냐. 내가 지금까지 누가 닮았는데 누가 닮았는데 쭈쭈쭈쭈쭈쭈 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 자신도 이와 같은 죄를 무수히 많이 저질렀어. 그러나 보면 너한테 어쨌네 저쨌네 그랬어. 나를 돌아보니 창피하더라고 말이야. 창피하더라. 내 것을 고쳐야겠더라. 내 것을. 너무 것 고치라고 하지 말고 내 것 고쳐야겠더라. 그게 이광수 선생의 참회시 아주 유명한 시.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이렇게 망념이 많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게 잘못된 행동이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요. 그 망념을 알아차리고 멈추면은 그게 자성의 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하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망념이요. 근데 그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 감극이 되고 해독이 있는 거예요. 민박 따지면 똑같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왜 움직일 때는 잘 몰라. 길들여져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개연이가 말하면 네가 말한다고 하면 말대 끝까지 하냐 그래요. 근데 있을 때는 그죠? 망념이구나라고 찾기가 더 쉬워. 경계가 없을 때는 찾기가 쉬워. 근데 인간은 경계가 있을 때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시선 무차선이라는 것은 정말 단계가 높아야 돼. 무시선 무차선은 단계가 높아야지. 일반 사람이 경계 속에서 무시선 무차선 공부한다는 것은 저건 수행의 최근극자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축하할 일은 내가 자선하는데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잘 발견해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망념을 일단 알아차리는 연습. 알아차리는 연습.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기쁘다. 오늘 잡초를 몇 개나 뽑았다. 그것도 멈초를 왕초를. 네? 왕초를.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왕초요. 왕초가 나를 자주지에 왕초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왕초 가족들을 일단 제거해요. 왕초 가족들을. 네?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왕이 가장 견제 세력들이 왕족들이요. 심스 왕족부터 죽이는 거야. 심스 왕족부터. 그러면 점점 약한 놈들이 나와. 이게 자꾸 알아차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것이 빨라져. 모든 것이 그래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해야지 일단.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좀 보시죠. 이렇게 자기 공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그래야 의미가 있어. 교수님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 아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주다지가 나왔어. 때려. 알아차렸어. 알아차리면 끝나. 거기서 또 뭐 하려고 해도 망념이야.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망념이라니까. 붙이지 마. 망념. 그냥 망념. 그냥 주다지 땡 때리면 그냥
들어가. 거기다가 뭐 하면 또 큰일 나. 망념인지만 알아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뭐 하라고 안 했어. 망념인지만 알아라.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네? 라고만 알고 안 하면 되지. 안 해야 돼. 뭐 어디야. 뭐그 쓸데없는 그 말장난이야. 그래서 도둑질 안 해. 거기 뭐가 필요해? 그러죠? 안 해. 근데 또 올라오면 근데 올라온다니까 그것이. 또 올라오죠. 네. 안 해 해갖고 딱 멈추잖아요. 상궁이라니까. 내가 안 해 해서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건 안 해야겠다고 고쳐지는 것도 많다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착, 엄력 그러잖아요. 착이 강한 것은 계열이 씨 뿌리는 것은 잘 안 놓아진다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잘 놓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 놓아지는 것이 있잖아. 이게 안 놓아지는 것은 계열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착을 강하게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스님들에게 경전에 보면은 스님이 시조를 해갖고 와서 그러고 절을 잘 치려고. 근데 옛날에는 돈을 감출 데가 없잖아. 지인 같으면 뭐 어디 은행에다 넣어놓지만 그러니까 항아리를 사갖고 천만 밑에다 감춰놨어. 돈이 생기면 천만 밑에다 넣어놓고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그런데 냇가를 건너다가 옛날에 개울이잖아. 개울.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개울물이 확 불잖아. 스님이 빨리 가려다가 냇가에 떠내려가서 죽었어. 근데 가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전질라고 저기다 돈 못하는 분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갖고 그 빈 집에 불엉이고 있어. 그래갖고 지나가는 나그네만 오면은 그 나그네들 묶어. 자기는 지금 저 빨리 그만하래 해갖고 전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뭐가 돼? 죽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나중에 큰 스님이 와서 이제 법력으로서 알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해갖고 그거 갖고 불사를 한 게 고맙습니다. 이제 사람은 받아갖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몇 생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몇 생이 걸렸다. 착이 있어갖고 못 가. 그 돈 한 마리 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면 저런데. 알아듣겠어요? 못 가. 그래서 옛날에 집에 뭐 불행이 남는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조상들이야. 그 초상들 못 가. 그래갖고 집에 사람 문 받을 데 없으니까 불행의 문 받아갖고 있잖아. 그 집 지키고 있어갖고 장쪽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보면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그 가족들이 못 떠나갖고 거가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불행이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우리 선조니까. 우리 선조의 조상이니까. 그 대신 불행이가 해를 안 끼쳐. 응? 알아듣겠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 공부가 쉬워요. 원리들을 하면. 이해하셨죠? 네. 다음 제가 마음 공부를 제가 처음에 할 때 교단에서 마음 공부라는 것을 조금 경험을 했었고 예전에 교육에 있을 때 영상 대학에서 교사들을 모아놓고 마음 공부 있었어요. 교사님 강의 연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한 내가 12 정도 가서 거기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굉장히 그 많은 의문을 했던 부분이 우리 그 마음 공부에 경계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경계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경계를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그때 이제 교무님들이 목사님들 오셔서 알아차리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말 이해를 못했어요. 한동안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아차리기만 해도 된다. 알아차리고만 있어. 알아차리기만 해라. 그걸 이제는 이제 이해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마음 경계가 오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렸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혹시 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내가 늦잠 잤네. 늦잠 잤네를 모르니까 자는 거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뿔딱 일어나잖아요. 알아차리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온다니까. 알아차리면. 근데
알아차렸어. 알아차렸어. 이게 이제 일단 알아차리면 1번이요. 알아차리면 거의 50% 이상은 성공이요. 알아차리면. 근데 이 다음에 알아차렸는데 대중잡아라 그렇게 말 나와 있네. 대중잡아라. 대중.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예? 이제 알아차렸어. 그래서 멈추기는 했어. 일단 멈췄어.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나쁜 마음이.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 이제 알았어. 알아차렸어. 근데 2발 걸어갔는데 술 한 잔만 먹고 가자. 3장 김기청 선생님이라지. 한 잔만 먹고 가자. 안 돼. 알아차렸어. 한 잔만 먹자. 알아차렸어.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예? 알아차려서 멈추면 굉장히 금리가 높은 거예요. 알아차려서 멈추면. 알아듣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차려서 멈춰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를 봐야 돼. 이래서 훈련이 필요해.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생의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를 한번 주거나 한번 얻어잖아요. 이 법문을 듣거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겠다는 경우 있죠.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서 그것은 잘 되는 거고 다생이 익힌 거예요. 근데 습이 강한 것은 알아차려요. 알아차려도 조금 있다 없죠. 다시 담배 피우고 싶고 다시 놀아먹고 싶고 다시 나가서 놀고 싶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혼난다라고 하면서도 또 놀고 싶어. 이게 계속 끌려. 그때 끌리는 놈과 안 끌리는 놈이 두 개가 이렇게 팽팽해요. 그래서 이때 상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과감히 혼날 때도 혼내야 되고 또 잘했을 때 칭찬도 해야 되고. 알아듣겠죠? 이게 다양한 방법이 나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와 지금. 얼르고 덜른다, 사청 주고 달랜다, 뭐 이런 것들이 너 이렇게 해야지 할 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대중 잡았을 때 그 말이야. 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칭찬할 때 상을 줘. 상 받아보니까 이거 내가 또 다음에도 상 받아야겠다. 알겠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서 안 혼나야 게 아니야겠다. 늦잠 잘 자다고 넣었죠. 자, 늦잠 우리 집으로 예를 들게요. 우리 형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10번 일어나라고 안 했나? 네? 근데 어머니가 말해, 아버지 오신다. 아짜만 하면 그냥 입을 그냥 탁 깨고 그냥 따닥 있나? 우리 형들이 그래서 네 열어줄 금방 이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들을 안 때린지 알아. 네? 그리고 어머니는 때리지를 않는다는 걸 알아. 형들이. 이게 입으로 그냥 맨날 한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일어나라 건갑이다는 아는데 절대 안 했나.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째 오시면 난리나. 그러니까 아자만 소리 나면 그냥 바로 입을 털고 일어나. 이거요. 근데 어머니가 할 때는 계속 끌려. 안 있나? 근데 어디까지 이겨. 그게 아버지가 있어야 엄부가 있어야 자녀들이 골라져. 이 말이요. 이게 전부 다 크게 끌리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나고 10번도 더 말해. 안 일어난다.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끌려가는가 안 끌려가는가 두 개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때 타력이 필요해. 타력이. 그러니까 우리 교도들도 타력이 필요해. 일요일 날 법회 나올까 나 법회 안 나오면 벌금 10만 원씩 낼게요. 단원한테 선포해봐. 그러면 안 나오는 마음이 적어져. 10만 원 아까우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단원들한테. 그래서 공동유무념이 우리 단원 법회 무결석 합시다. 그 말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랬을 때 망설여질 때 안 오고 싶을 때 내가 선포했는데 알겠어요? 그때 중심추가 가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대중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면 그 사람은 뭐냐?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철석같이 습관이다.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업장이 두텁다. 아이고 네 업장이 그렇게 두터워서 어떻게 하겠냐? 진짜 보면 딱 시집 갔는데 딸이 맨날 남편 노름이 나고 술이나 먹고 치어 터지고 나오고 구박이나 갖고
그래갖고 친정에 한 번 와서 이제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 먹고 아이고 이 업장이 나한테도 끝내야하는데 너도 그거 싶냐 떠나나나 천생의 업장이 두텁다 하고 껴안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슬프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드럽게 살았어. 그렇게 내가 지금 받을 때 괴롭지. 괴롭잖아요. 너 볶아 먹을 적에는 얼마나 깨소금 맛이었겠어. 자식 내가 얼마 이렇게 권력 갖고 있으니까 막 그랬을 거다뇨. 할 때는 받을 때 괴롭다는 얘기는 즐겁게 베풀었다는 얘기요. 지금 인과 나오잖아요. 자작자석 자업자석 응? 선인선고 악인하고 이건 나오잖아요. 내가 다 베풀었어. 그러니까 베풀 때는 깨소금 맛있고 받을 때는 짜증나고 죽겠죠. 이게 인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빨리 참여하고 이게 이제 교도더라고. 그래서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업의 수레바퀴를 여기서 멈추라고. 여기서 누가 공부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참아야 인과가 끝나.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갚아버리고 굴려버리잖아. 그럼 눈덩이처럼 계속 터져. 나도 못 죽겠고.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기서 빨리 멈출 자를. 이 멈추는 게 대단한 힘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수양력. 예? 수양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구 자선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속 깊은 얘기. 그럼 제가요 네. 이제 항상 좀 늦게 일어난 편이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춘천을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에 뭐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잠 아이 그냥 제 모시러 갔다 왔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자야지. 이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되는데 어찌다 보니까는 이제 12시 반에 시청식 약속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 바빠요. 운동 놓고 그래서 참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보냈고 막 마음이 좀 기도도 못했지. 그런데 운동도 못 갔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괜히 막 토사님 아기가 계시니까 아이고 그것도 좀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짜증이 났구나. 빨리 이 자리를 내가 털고 일어나 버려야 될 건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좀 잘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건 잘한 거예요. 더 큰 것을 예방했잖아요. 거기서 그건 잘한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를 안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서. 그게 이제 그 전에 그건 잘한 것이고. 예? 여기서 잘했다는 것은 100점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예방하고 거기서 멈췄은 게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도 어려워. 거기는 뭘 계속 더 확장시켜 일반 사람은. 그래갖고 부채살 펴져들게 이렇게 쭉만 계속 확장한다고. 우리 공부인은 삼각형을 줄이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눈덩이처럼 키워가. 알아듣겠죠? 멈췄으니까 부채가 이만큼 펴졌어. 그래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아침에 독경에 참여했어. 그렇죠? 독경에 참여했으면 그게 기도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일정이 특별한 것이 없었어. 없었을 때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야지. 그죠? 근데 오늘은 일이 응용의 상황 따라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해야 돼? 생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독경에 참석한 것이 100점이야. 독경이 있는데 집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대종사님 공부 잘못했다고 그래요.
영탁은 공부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게요.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는 대로 그 일 그 일에 일시 마루마루 실행하는 것이 공부지. 알아듣겠어요?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저기 못 가. 아 지금 물 난리 났는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요. 물 난리 났는데 물 막는 게 중요해요. 물을 잘 막는 것이 기도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것보다 뭐라고 그러냐? 그 유명한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박. 법박. 들어봤어요? 법박에 걸렸다. 말이에요. 법박에 걸렸다. 이걸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미생구라는 사람이 있어. 미생구. 근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정직하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정직에 대해서 법문을 하니까 우리 마을에 미생이라는 사람, 미생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다고 했어. 얼마나 정직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예를 들어. 친구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럴 수 있죠? 에? 그러는데 그날 따라서 비가 억수같이 내려. 비가. 그래갖고 물이 다리를 넘쳐. 근데 미생은 정직하니까 친구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리 밑에서 있다가 떠내려고 죽었어. 에? 그러니까 공자님이 와. 누가 미생을 정직하다고 하겠느냐? 어리석은 놈이지. 예? 어디서 만나면 돼? 다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다리 밑에서 만나자겠으니까 비가 와고 있는데 다리 밑에 가 있는 놈이 그 놈이 정직하냐고. 또 두 번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예? 친구가 내가 돈이 없는데 다른 데서 빌려다가 가한테 빌려줬어. 그건 정직한 놈 아니다. 알아듣겠어요? 아 내가 없으면 거기서 없는 거야. 뭐더러 남은 것까지 빌려다 갖다 주고 나는 이렇게 의리 있다 하냐고.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 이게 법박이야. 법박. 네? 그냥 독경에 내가 열심히 참여했고 일심으로 천도해줬고 그러면 그게 기도요. 천도기도. 천도기도.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안 달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좀 한숨을 잤어. 그죠? 아 사람이 연구이시 자라고 그랬잖아. 개문에. 연구이시 자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연구 없이 자지 말란 말은 연구 있으면 자란 말이요. 아니 사람들이 참 답답해. 나는 얘기를 보면 연구 없이 자지 말란 말은 연구 있으면 자란 말이라니까. 어디 개문에 아프면 자라고 어디가 나왔어? 그렇죠? 야근하면 자라고 어디가 나왔어? 아 내가 인생을 사는 내가 이게 지금 게으름이고 나태인지 알겠죠? 내 몸 상태가 조금 쉬어줘야 될 때인지 알아듣겠어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라고. 게을려가고 질질 끌려다니는지 한 30분 내가 좀 자주 해야지 다음 스케줄을 진행하겠다. 내 몸 상태가 알아듣겠죠? 그것을 내가 아는 거지. 어린아이 같으면 누가 옆에서 코칭을 해줘야 되지만 이 성인이 된 사람이 내가 내 몸 컨디션 상태를 모르냐고요. 이건 한숨만 쉬어주면 쓰겠다. 좀 몸이 찝찝하니까 목욕탕을 좀 갔다 오면 쓰겠다. 병원 가서 수액하는 맛보면 쓰겠다.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는 것이 불공을 잘하는 거예요. 불공을 잘하는 거.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불공을 잘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사람 불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봐요. 내 몸에 불공을지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불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첨 사기꾼이에요. 내 몸한테도 불공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불공하는 사람은 아첨꾼이에요. 근데 또 내 몸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또 남에게 불공 아니에요. 나만 바라고. 그게 치우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들은. 과한 것이 문제지 중도에 맞으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는 것이지. 알아듣겠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한숨 자전거 몸이 개운하고 좋잖아요.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럼 갓길에 내가 휴게소에서 있잖아요. 한 10분에서 20분만 있잖아요. 자고 난 거죠. 한두 시간 가는데 또 멀쩡하잖아요. 자야지 그때. 100번 1000번 낫지 그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해요. 상황. 또 하나가 지나갔어. 하나가 지나간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자, 1교시 내가 공부 잘못해서 그럼 2교시부터 잘하면 돼요. 그럼 1교시 못 온 건 언제 오면 돼? 저녁에 시간이 났을 때 1교시 못 온 건 때우던가. 오늘 너무 피곤하면 1교시 못 온 건 그냥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 100점 맞아. 못 오는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다 보면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다 나가. 그래갖고 헛 피곤해. 그럼 막 주변 사람한테도 피곤해. 내가 피곤하면 옆에 사람한테 피곤해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나간 건 화감히 버리고 놓아. 놓을 줄 알아.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났으면 그냥 놓아. 아깝다고 하지 마. 이미 내 손 벗어나가면 내 거 아니다. 그래,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알아듣겠어요? 그거보다 집착을 놓아라 말이야. 이게 지나는 건 집착 놓아. 이게 이제 이거 큰 공부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놓을 자리에 놓지 않은 사람 대단히 큰 공부요. 대단히 큰 공부. 다 이거 못 놓아서 아까 스님 이거 못 놓아갖고 부러기로 태어나갖고 몇 살 동안 그 집 지키고 있었어. 왜 항아리 하나 못 놓아갖고. 이놈 항아리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몇 살 동안 있어도 안 없어졌잖아.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내 거요? 원래 내 거였냐고? 아니었죠. 돌고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로 신경 써? 뭐로 신경 쓰냐고. 내가 아끼고 전략한 것은 이미 진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진리가 다 알아. 이미 절 안 지어도 진리는 안다니까. 내가 착한 마음인지 아닌지. 알아듣겠어요? 다 진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다. 그렇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야, 내가 여기다가 묻어놨으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무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은행 가면 다 나와.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더라도 지금은 은행 가면 다 나와. 얼마 있다 보다가 다 나와. 그러고 자녀들한테 줘. 이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훌훌 떠나. 설령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멋이더라도 거기 미련 갖고 집에 붙어있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교당 벽에 붙어있어. 그래야 천도제 지낼 후딱 오지 종소리 듣고 집에 붙어있으면 천도도 안 돼. 그러고 나중에 살아가는 가족들한테 피해만 생겨. 알아듣겠어요? 이게 절대 착하지 마. 오시다면 법당 입구에 붙어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서린덕 씨한테도 영정 사진 있잖아요. 교당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영가가 내가 몸이 하면 공부 안 된 사람은 영문에 붙어있거든. 사진에. 저게 나라고 생각하거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치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위로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영들 착이 붙어있으니까. 공부가 원리만 하면 아주 쉬워요. 원리만 하면. 자, 아까 선도시 가는데 5분이나 있나 3분이나 얘기했나? 선도시 이렇게 먼저 주타하는 거 편하게 하는데 봐요. 아들이 7이요. 네? 아들 7인데 누가 어머니 천도대 지내줄까? 근데 성도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켜줬다며. 또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했다며. 또 작은 어머니 딸이 교무더만. 그죠?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하고 성인덕 씨하고 그래서 그 교무하고 그냥 3명이 천도자 모셔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들이 그렇죠? 거기에 협조할 마음이 일이라도 있으면 어머니니까 협조하고 안 하는 분들만 있어. 안 한다고 서운해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 내 뜻을 들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들어주면 당연한 거고 저는 마음 공부 표준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줬잖아요. 의견에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들은 내 뜻대로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죠? 안 들어주면 서운하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척을 지어. 냅둬. 내돌이만 해. 내돌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죠? 어머님 그랬을 때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 그죠? 그리고 그 작은 어머니 저 몸불게 있고 그죠? 그 딸내미 교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알 거다며 이 교리를. 그러면 자기들이 모셔도 되는 거지. 자기 성의껏 성의껏 모셔드리면 되지 뭐 그것이 천도제 모시는 것이 뭐 별거요. 정성이지 정성.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좋은 데 가면 쓰겠다. 그 마음 하나로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교도들이 열심히 독경 천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공부인일수록 단순하게 살다니까. 그래서 수도인은 털어내는 게 수도인이야. 털어내. 막 잔머리 굴리지 마. 세상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히. 자, 다음 질문에서. 양타원님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놓쳤으면 그냥 포기해요. 네, 왜 놓쳤냐고 뭐라고 하지 마. 아까 놓친 순간 이미 알아차렸어. 왜 놓쳤는지. 그죠? 버스 놓친 사람 왜 놓쳤는지 왜 아까 도사님 다 알아차렸다고 그러잖아. 다 알아차려. 놓친 순간 다 알아차렸어. 그리고 뛰어가면서도 내가 뭐가 잘못된지 다 알아. 그 뛰어갈 때도 왜 내가 이렇게 뛰고 있는가. 그때 벌써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 마음 다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면 이게 철석 같이 붙는 거예요. 너무 쉽죠 공부가. 근데 또 하고 있지. 네. 자, 또 다음 하시죠. 이 말할까 저 말할까 고민하지 말아요. 빨리 생각나는 거지. 야, 이 공부 해야겠다 하시면 뒤에 폼 잡고 있는 두 분 교모들도 마찬가지야. 난 교모니까 이거라면 그게 다 40만 년이야. 빨리빨리 궁금한 빨리빨리 공부가 있다 하면 현성님은 네. 그 요새 좀 제가 무슨 계기로 해서 좀 이제 퇴불심은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이제 좀 내 앞에 좀 공부가 이제 좀 탄탄대로가 좀 되나 좀 잠깐 생각했다가 근데 오늘 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랬던 적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몇 번 좀 탄력 받아갖고 좀 잘 되려고 하다가 또 다시 또 막 하락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막 일시적인 게 되면 어떡하지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스승한테 문답 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스승한테. 예? 그 문답 감정을 못 받으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태워올 수가 있고 또 잘못 가고 있었는데 잘 간다고 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산을 보자고. 산.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산 그리라면 이렇게 그래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다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잖아요. 현상병은. 그럼 산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어. 맞죠? 네. 이것이 이제 간격이 넓냐 좁냐일 뿐이지 그냥 전부 다 직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까지 가면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은 1000만 명에 한 명 없어. 네? 1000만 명에 한 명도 없다고. 출발해갖고 끝까지 그냥 쭉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처음에 재밌게 여기까지 가. 재밌게 가면 정체기가 있어. 정체기. 응?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다시 또 마음을 챙기면 또 이렇게 올라가.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정체기가 와.
또 한 단계 또 올라가, 한 단계 또 올라가.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걸 볼지 알아야 돼. 그런데 정체기를 느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서 정체기구나, 여기서 정체기구나, 여기서 정체기구나, 이걸 알면 이 사람은 공부가 굉장히 빨리 돼. 근데 나는 또 정체기네, 나는 또 정체기. 정체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정체기가 있다니까. 광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가 몇 번 막힐까? 아직도 알아듣겠죠? 빨리 가다가 막혔다가 빨리 가다가 막혔다가 빨리 가다가 막혔다. 근데 서울 와 막. 네, 감사해요. 근데 중간에 막히니까 에이 안 가야겠다, 내일 가야겠다고 갖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서울 못 가서. 짜증나니 하면 서울 못 가. 막히지만 아이고 20분 만에 풀렸네, 1시간 만에 풀렸네. 나 6년 동안 전주에서 서울 할 때 그랬어. 어떤 때는 막 2시간도 맥혀가고 막 다리가 지나가고 있잖아. 이때 누구 한 사람만 옆에 있었으면 교대로 갈 뻔했니 뭐다. 되겠어? 그래도 5.3 나왔구나. 아주 평택 지났구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간다니까. 근데 어느 날은 가는데도 시간이 더 늘어나. 그 상황이 더 밀리니까 가는데도 더 늘어나. 그럴 때도 그래도 가. 몇 시간 만에 가냐지 도착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도착해. 근데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차 타고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 알잖아요. 시간이 정체될 뿐이지 키로수는 줄어들어. 순간 바로 이해하죠? 키로수는 줄어든다니까. 차가 막혀갖고 시간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키로수는 줄어들어. 또 희망이 생겨. 10시가 넘어가잖아. 이제 곧 풀려. 알겠죠? 이제 곧 풀려. 지금 아무리 밀려봤자 10시가 넘어가면 곧 풀리고,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냥 극약급수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그 5km도 못 나가는 것이 막 100km, 120km까지 그냥 쭉 나가기 시작하면 풀리면 알아듣겠죠? 근데 그 고비를 참고 이겨야 풀려져. 마찬가지야. 하다가 정책이 오고, 하다가 정책이 오고, 하다가 정책이 오고, 수없이 와요. 수없이. 그렇지만 지금 이게 194, 2744요. 예? 이따가 알았지? 근데 지금 내가 200m에 왔구나. 지금 300m구나. 500m구나. 이것만 안 잊어버리고 챙기면 돼요. 먼저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이걸 모르면 주저앉아. 그런데 지금 내가 보통급에서 정체기가 한번 왔구나. 특신급에서 왔구나. 상정급에서 왔구나. 이게 법마 상정급에도 있구나. 이것이 출가에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이 사람 공부가 일치월장돼. 벌써 내가 출가에까지 왔구나.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 열애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에서 막히면 기분이 좋아. 이제 더 이상 막힐 데가 없어. 판교에서 막히면. 네? 판교에서만 딱 지나가면 있잖아. 바로 서울대 가는 데 있잖아요. 새길 뚫려가고 그리고 쏙 들어가. 그러니까 판교만 뚫리면 이제 막힐 데가 없어. 시내 들어가는 데는 막혀도 우리 신림교당 가는 데는 안 막혀. 새길로 빠지니까. 판교만 오면 더 이상 정체될 것이 없구나. 출가일까지 가면 나는 이제 열애일은 바로 일축주기 멸애이다. 알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공부이냐. 평택에서 밀려. 이제 사은님 판교에서만 안 밀리면 바로 교당 갑니다. 밀려봤자 판교 한 번 더 밀립니다. 희망. 지금까지 몇 번도 참았는데 이거 한 번 더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어. 이렇게 희망이 생겨. 희망이. 근데 여기서 힘들 때는 멀어. 그래서 등산할 때나 법이 단계 올라갈 때나 표준이 있어. 표준. 정상을 보지 말고 발 끝만 봐라. 바로 발 한 바람만 봐라. 그래. 한 바람만 봐라. 한 바람만. 너무 많이 보면 못 가. 아이고 나 인자 왔는데 언제 올라가. 못 가. 한 발 뛰는 발만 봐라. 뛰는 발만.
올라갈 때 몇 칸씩 올라가? 한 칸씩 올라가. 한 칸씩. 그래서 이발 들었으면 다음 칸 올라갈 것만 봐야지 저기 옥상 보면 못 올라가. 그냥 사다리 앞에 것만 하나만 한 칸만 올라간다. 한 칸만 올라간다. 앞에 간 사람들이 노하우가 그렇게 딱 있어. 그래서 경전을 보는 거야. 경전. 아하, 저렇게 앞에 간 사람들의 지침서가 있구나. 그래서 저 말씀을 해놓으셨구나. 허리도 틀림없이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해.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두 발 못 뛰어. 앞에 것만 근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밟다 보니까 언지 모르게 와 있더라. 그런 사람이 가지. 막 펄쩍펄쩍 세 발 네 발 갈라간 사람은 절대 못 가더라. 어느 책이든지 봐봐. 전부 다 그렇게 써졌어. 성공한 사람. 그런데 게으른 놈들이 한 번에 막 하려고 그래요. 공부 계속 밀려놓고 있잖아. 내일 모레 방학 끝나려고 하는데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날 하라는 것만이야. 예? 학교에서도 수업이 진도가 한 장씩 나가지. 하루에 다 나가잖아. 한 장 한 장 나가도 보면 3년 되면 다 나가지. 그러니까 그때 나간 것만 소화하면 돼. 그게 공부입니다. 멀리 보지 마. 누나 앞에 있는 것만 한 단계 그렇게 가. 조급해하지 마. 현성경 보면 막 뭐 한 번에 보고 막 마음 나면 한 번에 그런 건 없어. 빨리 달궈지면서 빨리 식어. 양은 냄비 빨리 달궈지잖아. 라면 끓여 먹을 때만 좋지 금방 식어. 네? 그러나 돌 달궈지려면 무척 오래 걸려. 그러나 한 번 달궈지면 있잖아 안 식어. 수도인은 그런 돌을 보고 살아야지. 양은 냄비 보고 살면 못 써. 수도인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수도인들이 조급하려고 그래요. 수도인들은 태가 안 나요. 태가. 근데 오래 날이 가고 달이 가잖아.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혀져 있어. 어느 날 보면 익혀져 있어. 나도 살아보면 그래요. 그냥 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있잖아. 그렇구나 있잖아. 그냥 와져. 아하, 대종사님께서 그냥 니들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자선하고 있잖아요. 나같이 말하면 또 시키는 대로 말하면 도인된다고 그러잖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아져요. 아하. 나는 엄불교 와가지고 다른 종교 집단에 뭐 이렇게 템플 스테이 어디 뭐 있잖아. 마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같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그래도 다 알겠어. 저는 있잖아요. 어디 다른 종교단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지금까지. 공부. 그래도 대종사님 말은 모두 다 알겠어.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차분히 그냥 대종사님 스승님으로 모시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 그러면은 알아서. 그게 공부입니다.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 현성경과 내가 지금 여기가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 우리가 목표가 여기를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갈 때 막 가다가 정체기가 수도 없이 나와. 단지 이 간격이 이 간격이냐 이렇게 생겼느냐 이 차이만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이야. 알아듣겠지?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표준만 가지면 돼. 이 표준만. 근데 너무 볼 필요가 없어. 내가 빨리 올라가려고 노력해야지. 너무 어디까지 왔는가 그거 쳐다볼 필요 하나도 없어. 너무 여기 가면 못하고 너무 여기 가면 못해요. 나하고 아무 소용없어. 여기 같은 사람이 나 데리고 가지도 않고 여기 간 사람이 나 뭐 안 해. 그냥 내 길이 있잖아. 이렇게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수도인이야. 이게 수도인. 수도인은 내 짐 짊어지고 있잖아. 내가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 총상 갈 때까지. 이번 생에 못 갔어. 그럼 다음 생에 또 가. 또 다음 생에 또 가. 누가 그렇게 갔어? 선생님 누가 그렇게 갔어? 부처님은 그거를 500생을 했고 대종사님은 부엉겁내라 했으니까 500생이 아니라 몇백생이요. 그렇게 수도하셨다. 그래서 그 말은 뭘까? 500생 부엉겁내면 상상을 초월해. 이게 그만큼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더니 꾸준히 가면 되더라. 그 말을 강조하려고 500생 부엉겁내 그랬지. 말 듣겠어? 다 500생이니까 하나 둘셋이니까 500이어서 겁박이지.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 생이니 다음 생이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한 발 열심히 가다 보면 목적지가 다다르더라 그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도를 바라는 것이 천지가 봐봐 무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계속 돌고 하잖아. 이게 우리도 그 천지 팔도를 본받아서 꾸준히 가면 어느 날 다다르듯 있더라. 여기 늙고 싶어서 늙은 사람 어디가 있어? 하루하루가 가다 보니 이렇게 늙었지. 그렇지? 여기서 배우잖아. 인생의 열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지우려고 돈 쓰잖아.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훈장이요. 아름다우며 그만큼 연륜이 깊다, 경험이 풍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원로로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원로로서.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걸 경험했다. 아주 아름다운 자산이잖아 그것이. 자산. 이런 것처럼 것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고 특히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아무것도 못 읽어. 그냥 이렇게 하루 일과를 하는데 대종사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무시성 부처님이 그 일그일의 일심, 그 일그일의 아르마이, 그 일그일의 실에 이 3대력의 바탕에서 일을 하느냐. 여기를 갈 때 3대력에서 바탕에서 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가. 근데 3대력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려. 이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서 오래 걸리고 또 한 번 이 기간이 와버리면 일단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요. 근데 3대력이 바탕에 하면은 이 간격이 아주 좁아. 그래서 어떤 거냐 이렇게 생기고 빨리 가겠지. 이건 3대력을 갖다 대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가 내놓은 법은 사반공배다. 아주 쉽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랬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안 오면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